프레이즈 로.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 금전에 꼭 일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얘기하시면 듣는 성경을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 참여하실 때 그냥 참석하지 마시고 준비된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일 아침 6시, 저녁 10시 하루에 2번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있는 곳에서 잠깐 5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여기 주보 뒷면에 뒤에 밑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대서영 한미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준모임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종 혐오와 이 차별에 대한 미국 사회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했고 또 우리가 특별히 그 스파에서 희생당한 우리 한인 일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했는데 그래서 1,500불을 저희들이 우리 교단 총회를 통해서 우리 한인 총회죠. 총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없으면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저하진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마지막 절 5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죽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5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하나님의 임자 앞에 나와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 감격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 한 사람에게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음에 말씀의 도구로 만상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안에 갇혀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코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런 부활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서로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나 생물이나 물체도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은 언젠가는 부식하게 되고 마모되고 아니면 썩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기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기계도 결코 영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 소모되기 마련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도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되기까지 성장하고 젊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세약해지고 노쇠해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으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연수를 120년을 채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분들은 120년, 그렇게까지 살아서 뭐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20년까지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었어도 인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한 번 또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고 그리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조제상록의 믿음의 성도님들, 부활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 때마다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부활을 기리면서 축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담긴 엄청난 비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비밀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오늘날 사회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사업을 키우고 일구기 위해서 영업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아무나 공개하지 않죠. 그렇죠? 또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한 국가를 이 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여러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한 나라가 존립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나름대로 또 국가의 기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각자의 삶과 사회와 직장과 회사와 또 이
정부마다 비밀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항상 감춰지는 것은 아니죠. 언젠가는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비밀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부활에 담겨 있는 그 비밀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부활의 그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부활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자, 우리 한번 50절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혈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인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신부나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해서 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라에서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교회를 너무도 열심히 섬겨서 내가 헌금을 열심히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그 인간의 노력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형통이나 혹은 건강하다고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한 나라처럼 되어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단순히 한 나라가 섰다가 어느 시간인가 그 나라가 쇠해지고 사라져가는 그런 종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분명히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과거에 헬라 제국이 그랬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그랬고, 그리고 터키 제국이 그랬고, 잉카 제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한순간 왕성했다가 어느 순간인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썩을 육체를 가진 존재가 누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결코 부패함이나 낙후됨이나 혹은 썩음이나 마모되는 거나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들어가시며 이 부활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조자 장로 위에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비밀은 부활이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 이거 믿겨지지가 않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결코 뜻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한번 또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장차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다시 말하면 심판주로 오실 때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2절 53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이라는 체질이 변화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겠습니까? 즉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썩지 않는, 아니할 것으로 입혀지는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존재로 그 체질이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과거 진시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인간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 냉동인간이 되어 나중에 과학이 발달되면 다시 태어날 걸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죽음을 경험한 사람도 때가 되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그가 온몸에 시신을 쌀 때 감쌌던 모든 세마포와 옷을 다 두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나사로가 과연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그도 때가 돼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어떠했습니까? 분명히 그 가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을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장래 행렬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아들이 살림을 받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는 분명히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인간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부활이란 이처럼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새로운 존재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4절, 55절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또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 55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썩지 아니하는 존재로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존재로 변화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을 가지고 살 때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아서 분명히 새로운 영원한 불멸의 존재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눈곱 닦을 필요도 없죠. 화장할 필요도 없죠. 무슨 옷을 오늘 입어야 되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파서 무슨 약을 먹어야 되냐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뭘 먹어야 되지 오늘? 불고기를 먹을까? 돼지고기를 먹을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즉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체질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분명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부활 때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에 따라서 믿음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권능에서 벗어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장차 주님 오실 때 불멸의 존재로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으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의 부활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활의 비밀을 가진 자는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장차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비밀을 선포하면서 부활을 믿고 신앙하는 성도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비밀을 알고 부활 신앙을 사는 사람에게 분명히 승리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자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그리고 그 신앙에 떠나지 말고 견고히 설하는 분명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내 건강에 이상이 생겨 마음에 불안이 쌓이고 있습니까? 혹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마조마하며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아직도 코비드-19 바이러스가 그 감염 위험 때문에 나도 혹시 감염되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환경과 그리고 모든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극복하고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이 임하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내 생명에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차 주님이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고 그리고 그 영광의
바로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불멸의 존재, 부활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전개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닥쳐도 혹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신앙에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비밀을 믿고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주님을 더 힘써서 신실하게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활의 소망과 그 비밀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함께 거하는 영원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부활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그리고 우리가 다해서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베푸신 바로 그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축하 예배드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이런 놀라운 부활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비밀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결코 부활의 신앙에서 벗어나거나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행한 그 모든 일에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이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변하여 더 이상 제가 주장하지 못하는 죄의 존재로도 구원받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에 견고히 있어서 승리하시며 지금 현재 주님이 맡기신 일에 신실하게 충성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부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들림마다 우리의 체질이 온전히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존재에서 완전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누리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오직 승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보상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늘은 어른 세례는 성인 세례는 없고요. 유아 세례만 있겠습니다. 우리 데이비스와 은비 성별인 가정에 하나님 주신 두 자녀들
나비와 말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만. I'm going to ask you two questions. Just answer.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Instead,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교육으로 자녀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기독교의 가정이고 부모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So I'm going to ask you two questions. Just to say answer to me before we continue to celebrate the baptism. Are you going to instruct your children, since you have two, according to this sacred ceremony, and by reading the scripture, praying and participating in worship services, and by leading them in a Christian life? Yes. Okay. Are you going to teach and discipline your children to love God and their neighbors and to live faithfully and truthfully as a Christian? Yes. Yes. To serve her heart by showing yourselves as godly and good examples to her in words and action. Yes. Okay. Let's do this one first. Nabi?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딸 나비 구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말이 가자. 아예 좀 안고 하는 게 낫겠네. 힘들어? 잠깐만. 하나님 믿는 성도의 자녀 마리 구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데이비스와 은미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 주신 귀한 두 선물 우리 나비와 마리를 하나님 앞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세례받은 이 두 딸이 부모님의 사랑과 말씀의 교양과 분계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앞으로 믿음의 귀한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에스더같이 마리아처럼 귀한 믿음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데이비스 은미 성도님 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잘 양육받고 세움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는 귀한 역사가 사랑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자녀를 키우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에 늘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건강 주시고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건강 주셔서 온 가족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두 딸을 유아 세례를 받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가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Congratulations. 이거는 우리 나리 for you. 마리. This one, 마리. stand. Okay, thank you. 사진 찍을까? 예, 사진. You want to see your beautiful? Thank you. 이제 우리 144장 그날 때 찬양